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미션, 교회가 함께하는 이유,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여기서 제자가 누구를 따르는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래서 여기서 제자, 마세테스, 디사이플, 이거는 팔로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듯이,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에 팔로워가 되듯이, 여기서 말하는 그 마세테스, being taught, being trained, 팔로워를 얘기해요. 누구를 따른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을 때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명령을 주실 때 이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박혀 있었음을 바로 전 구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 구절,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1 사도들한테 자신이 지시한 산에 가 있으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지상명령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뭘 하냐?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처음으로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들이 예수님 공사할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한 번도 예수님을 경배한 적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이 랍비시고, 예수님께서 선지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치적인 리더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봤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지상명령 바로 직전에 이들이 어떤 것을 행하냐?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합니다. They worshipped. They saw, they worshipped. 그 전에는 예수님이 당시 그냥 자신들의 선생이자 리더였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목격했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이제 이들한테는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된 거죠. 예배의 대상이 된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강아지. 예. 그렇죠. 우리가 어떤 민족을 굉장히 싫어하면 그분들을 동물로 표현하죠. 그렇듯이 강아지로 표현했어요. 정말로 그 땅을 들어갔다 나오면은 먼지를 털고 나왔어요. 아유, 운 없네, 재수 없네, 그러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당시 남자들은 여자를 대하는 걸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여인에게 나아가서 먼저 대화를 하시면서 자신이 목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세요. 갈증이 있으니까 그 갈증에 대한 이제 부분을 다루시는데, 그러면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갈증을 다루십니다. 영혼의 갈증이 뭐였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너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래요. 그냥 지금은 동거인인 거야. 그전에는 5명과 결혼한 거예요. 뭐냐? 이 여자의 갈증은, 영적인 갈증은 남자와의 관계로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그게 자신의 예배의 대상이었던 거죠.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놀라죠. 어떻게 나의 어떤 이 관계적인 전력을 알 수 있지?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십니다. You are the prophet. 그래요. I perceive that you are prophet. How do you know this? 어떻게 이걸 다 아셨어요?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인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여자분의 질문이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기서는 예배할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나는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이 예수님의 대답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발상을 다 깨버립니다. 뭐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믿고 거기로 다 모였어요. 항상 절기마다 모이고 거기서만 예배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다른 우상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 여기서는 예배 못해. 예루살렘에서만 할 수 있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 듣고, 제자들이 다 듣고 계신데, 아니야, 더 이상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열방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열방에게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는 분이 아니시고 성전에 국한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그분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이 교인들이 나아가서 모든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과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성령만 계시면 안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곳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 진짜? 내가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그것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고? 그래서 물어보죠. 예수님, 그러면은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는데 메시아 25절 말씀에 곧 그리스도가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릅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에게부터 구원이 나면은 이러한 때가 올 것을 자기가 믿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나는 사마리아인이지만은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지만은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다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 너는 사마리아인이지만 너도 예배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여인은 이 자신의 관계의 전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구나. 더 이상 배움의 대상이 아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죠.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What is the great commandment in the law?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해서 물어봤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주시죠.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율법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전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다하여 with my ear, with my heart, with my min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뭐라고 하세요? 39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구약 성경 39권이 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고 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지 가르치고 있다. 근데 그것이 그 도덕법으로 요약된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요약된 곳이 어디입니까? 십계명이죠. 네, 십계명.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는 개요 인트로덕션이었고 메인 컨텐트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설명하시냐? 자신을 소개하죠.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죠. 십계명을 주실 때 내가 뭐라 하냐? 나는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십계명을 준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냐? 1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많이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악을 행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400년 이상의 시간을 애굽에 있었어요. 400년 이상의 시간에 애굽에 있었으면은 이제는 자신들의 이스라엘인 됨을 지워야 돼요. 융화가 돼서 다 애굽인이 돼 있어야 되고 언어도 다 애굽말만 써야 되고 애굽에 있는 우상 신들을 섬겼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가운데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가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40년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말을 못 쓰게 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그런 시간으로 충분했죠. 근데 400년 동안이나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언어를 지키고 쓰고 있었어요. 그 왜 가능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들이 붙잡고 400년을 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 가능했죠. 그래서 충분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 신들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우상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금식 기도가 마칠 때 사단이 나타나서 3번 시험을 하죠. 3번 시험할 때 3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3번째 시험이 예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경배에 대한 시험.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만국의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은 내 모든 권세와 권위를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죠.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Him only shall you serve.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왜 굳이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냐? 우리 모두가 이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경배하고 다른 걸 예배하면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다른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위해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요, 나의 성공, 나의 돈, 나의 집, 나의 취미생활, 나의 건강, 나의 가정,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회적 인정, 사회적 안정, 사회적 관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불태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됐을 때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해 섬긴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를 삼아야 되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게 뭐냐?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는 일을, 내 이 직장의 일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내 가정을 돌볼 때 가정을 돌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는 모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계명은 뭘 말하냐면은 예배의 방법을 얘기해요. 예배의 방법.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대부분 다 1계명하고 2계명 헷갈려 하세요. 똑같은 말 같아.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거랑 우상신을 만들지 말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자신을 나를 이렇게 경배하는데 이렇게 경배하지는 마.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경배하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는 것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성막을 주시면 성막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전을 주시면 성전이 보이니까 성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율법을 주시면 율법이 보이니까 율법을 보이고 예배하고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들을 목적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 비판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어떻게 허뭅니까? 예수님께 죽음으로 허무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전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요 보암직하고, 그게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했다는 건 뭐냐? 우리가 보는 것에 너무 약해요. 진짜 멋있는, 여러분들 진짜 몇십만 불 되는 차 지나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와,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니지? 한번 타보고 싶다. 아니면 지나가는데 진짜 큰 저택을 지나가고 있는데 진짜 집이 너무 멋있어요. 와, 저런 집엔 누가 살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교회도 여러분들, 와, 정말 의리아리하게 정말 그리 교회 잘 지어놨네. 저런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 예배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정말로 진짜 멋있고 잘생긴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가슴이 떨리고, 와,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지? 그러면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면 진짜 이쁜 미인이 지나간다. 그러면 막, 와, 어떻게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항상 저희 아내를 쳐다보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지금 없어요. 괜찮아요. 그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영이시다. 내가 진리와 영으로 나를 예배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방법은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친 방법으로만 예배하는 것을 이 종교 개혁 신학자들은 규제적 방법,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Regulative principle.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만 예배하는 거. 이걸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규범적 방법이라고, normative principle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이 뭐예요? 한 분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찬양으로 예배하라, 기도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예배하라, 성례로 예배하라 명령하셨죠. 너무 다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방법,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세요, 드리러 오세요? 예배를 do you come to watch the worship or give the worship? 예배는 여러분들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올 때 보러 오세요, 드리러 오세요? 나의 삶을 드려야지, 내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 오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돼요. 그렇죠? 드리러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배는요, 놀랍게도 은혜를 받으러 와야 돼요. 은혜를 받으러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성례를 말씀하실 때 이게 자신이 은혜를 주는 방법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오세요? 교회? 저는 은혜 받으러 옵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 내가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아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례할 때, 성례 받을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는 것은 찬양 인도자의 스킬이나 찬양팀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들 설교자의 설교의 능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저한테나 저의 설교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자신이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례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찬양이 이상하고 아무리 설교가 이상해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한테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 은혜 받기 원해요. 은혜 주십시오. 그 찬양할 때 간절함이 있으세요? 기도할 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그거는요, 저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찬양 인도자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교회 주차장에 달려있지도 않고, 교회 건물에 달려있지도 않고요, 교회 안에 온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증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오실 때요, 정말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우리 세 번째 예배는요, 예배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는 예배 대상 1계명은, 두 번째는 예배 방법, 세 번째는 예배 언어를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건 예배 언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표현 자체를 하나님께 중요히 여기신데 여기서는 마음에 있는 언어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은 헛된 맹세를 계속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해요. 잘못을 했어. 근데 나와가지고 잘못했어. 용서해줘. 왜 용서도 안 해? 그게 여러분 용서하고 싶으세요? 싫죠. 이게 무슨 잘못을 구하는 거야.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지. 여러분들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마음에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억지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 진짜 가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틱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지 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괴로운데 나오신 분 계세요?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에 나오고자 하는 그 갈증을 허락하시기를, 예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냐, 우리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우리의 모든 표현이, 이 예배는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전체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는 너무나 말이 깨끗해. 근데 교회 밖에서는 온갖 욕설이 섞여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어떠한 프로페션은 꼭 욕을 사용해야지 대화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세요. 욕설을 하지 마십시오. 욕을 쓰지 마세요. 축복하는 말 쓰십시오. 축복하는 말 쓰시고 감사의 표현을 쓰시고.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하나님의 언어로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 세 번째는 예배의 언어, 네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예배의 시기예요. 시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때 이 거룩하게 지키는 걸 설명하시는데, 이 11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창세 때 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일곱째 날에 쉬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놀랍게도 이 4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르게 창조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 때 주신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일곱째 날을 쉬는 거죠. 이것이 신학자들 가운데 분분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모든 의식법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사회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도덕법은 우리가 적용하고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이거를 도덕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식법으로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꼭 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복음주의 안에서도 꼭 굳이 주일 성수를 할 필요 없다, 그건 율법주의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10계명이 도덕법인데 1계명만 의식법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1계명도 4계명도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면 무슨 말이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의 안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일주일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을 주셨죠. 여러분들 7일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써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여러 것들을 드러나게 해요. 자신의 마음의 우상들도 드러나게 해요. 그게 뭐냐? 어떻게 내가 한 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이걸 생각할 때 만약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중요하기 시작하면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변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는요, 간호사분도 계시고 또 비행기를 타셔야 될 분도 계시고 뭐 경찰로 일하시는 분들, 의사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로스터가 돼서 일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사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정을 위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고 쓰고 있는 것을 벌고 있고 얻고 있는데 굳이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 주일날 일을 하고 있다? 그거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말 무엇을 예배하고 있나 질문은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 정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해야죠.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 안식일에 뭘 하시냐?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제자들에게 뭘 먹게 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굉장히 비판했죠. 예수님, 어떻게 안식일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먹게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막 비판했어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대요. 놀랍죠, 여러분들? 안식일이 하나님 위해 있는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대요.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주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일이 없어요. 1년 365일 매일 일할 수 있어요. 진짜로 한 번도 안 쉬고 매일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정상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살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죠. 너무 감사하죠. 안식일을 주셔서 매일 일할 필요가 없고 하루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Lord even of the Sabbath.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안식 그러면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침대에 들어 눕는 걸 생각해요. 아니면 진짜 편한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를 켜고 테레비를 보는 걸 안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뭐냐? 예수님의 주인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Come to me, all who are labor, heavy laden. I will give you the rest. I will give you rest. Take up my yoke. Learn from me. I'm gentle. I'm lowly.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요, 너무나 풍랑 같아요. 태풍이 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불이 어쩔 때는 막 큰 불이 일어나고 어떨 땐 잔잔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계속 지치지 않고 돌아가는 우리 마음을,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한다. 여러분 때로 알아요. 여러분 다 주일날 예배하고 집에 가서 너무 지쳐가지고 낮잠 주무시는 분 계시죠?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지치는지. 여러분들
우리 육적으로는 지칠 수 있지만요, 중요한 건 우리 영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나에게 온유함을 주시지, 나에게 겸손함을 주시지, 세상의 멍에보다 예수님의 멍에가 낫지. 여러분들, 우리 주일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설교를 해드리기 원해요. 저는요 이 찬양팀이 준비할 때요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설교나 찬양이나 예배의 어떤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예배제의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이 없다가 주일날 오서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이 주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인도하기라는 이제 말인데요, 존 파이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지 선교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이시지 인간이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하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는 일시적인 필요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입니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의 궁극적인 이유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참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우리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멜번 서부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믿기 원하시죠? 그건 뭐냐? 그분들의 예배를 회복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선샤인 지역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건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다른 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